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1번에서 5번 가운데 오늘 제3권 불자가 지켜야 할 규범 및 계행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서길봉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잠시 개송 하나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잡장을 하시고요. 신무 주식이호 역복지법 이니미허 세사 무효정지이라나 신무주식 역부지법이라.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참다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미어세사 무유정지라. 탐욕의 세상사에 물이 들어 있으면 바른 지혜는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결국 우리 참다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탐진치를 없애고 우리 온이 공한 이치를 아는 것이 참다운 진리인데요. 세 가지 독 가운데 가장 중요한 탐욕이 물들어 있다라고 하면 부처님의 바른 지혜는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 부부싸움을 하는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요, 결국 자기가 하고자 하는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불협화음이 생기고 쟁론이 생기고 심지어는 커다란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죠.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또한 그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면 문제는 그래도 좀 덜한데요. 정도에 넘치게 자기 이기적인 어떤 욕심을 갈구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럼 우리는 어느 것이 탐욕이고 아니고 또한 어느 것이 올바른 도리인가 하는 데 대해 살펴보는데요. 여러분들 불교학개론 3권 11페이지를 여시면 불자가 지켜야 할 규범 및 계행에 대해서 나오죠. 제1 불자가 지켜야 할 규범 및 계행이다. 불자가 지켜야 할 규범 및 계행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당한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또한 그런 가치 기준이 논하는 사람마다 다 입장을 달리하기 때문에 어떤 원칙을 정해 놓은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불자가 바르게 알아야 할 규범 및 계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처님 자바함 29경에 설해진 설법사경에 보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설법사경이다. 자바함 29경에 나오죠.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여쭈어봐요. 부처님이시여, 어떤 것을 법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법문을 하는 스승이다라고 합니까? 법문은 무엇이고 법문을 하는 스승, 즉 스승사자를 쓰죠. 법사는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만일에 물질의 색, 또한 느낌의 수, 생각의 상, 지어감의 행, 의식의 식, 쉽게 예를 들면 색, 수상, 행식의 작용인데요. 색, 수상, 행식의 작용 가운데 색은 우리의 육신, 형상이 있는 것, 또 무너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수상, 행식의 작용은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죠. 정신의 작용이에요.
느끼는 감수작용, 또한 생각하는 상상작용, 또 행동하는 행동작용, 또 마음의 식을 만드는 의식작용이다. 이런 것들은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욕심을 떠나서 바로 색수상행식의 오온의 영향을 싫어하고 멀리 보내고 욕심을 떠나서 모든 번뇌가 다하는 오온이 공한 이치를 설명하면 이것을 바로 법문이라고 하고, 법문은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를 설해주는 게 법문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공이잖아요. 부처님이 처음에 태어나셔서 북쪽에서 천상천하 유화독존한 것도 동서남북을 통해서 보면 북쪽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운데서 겨울을 뜻하고요. 성주계공이 이치 가운데서 공을 뜻하지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는 공으로 태어나서 동서남북 다시 공으로 돌아간다. 공술의 공수가 이치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불법을 공법, 공하기 때문에 연기를 한다 해서 연기법. 이것은 전부 다 마음의 작용에서 우리는 형성이 된다라고 해서 신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국 우리 부처님법은 공한 이치를 설하는 것이 부처님법이죠. 그래서 오온이 공한 이치를 설하는 것이 법문이고, 바로 중생들에게 이러한 오온이 공한 법을 통해서 바로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스승을 바로 법사라고 한다. 바로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를 통해서 중생들의 고통을 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스승, 이것을 법사란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염불이나 참선, 기도는 물론 공덕이나 가피의 모든 것도 다 공한 것이기 때문에 탐진치를 벗어나서 공하고 연기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바로 법문이요. 그러한 이치로서 중생들의 탐진치로 인해 형성된 번뇌를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법문을 하는 스승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대부분이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나 업장 소멸, 그리고 선업이나 공덕을 쌓아야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요, 부처님의 가르침인 오온이 공한 이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자들에게 욕심을 일으키게 하는 어리석음의 극치이기도 하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부처님법을 봉행하는 참다운 불자가 되기 위해서 올바른 계율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늘 얘기하지만 불자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을 하는 자를 불자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불자가 지켜야 할 규범이 계율 가운데에서 제일 처음으로 여러분들 계율의 정의. 그럼 계율이란 무엇이냐 이야기예요. 계다라고 하는 것은요, 악을 그치고 그름을 예방하는 방비지하게,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지요. 걔는 운물정자에다가 창모자를 써서 바로 평소에 나쁜 물질이 들어갈까봐 운물 뚜껑을 닫아놔서 창을 들고 서 있는 거, 이게 바로 계다라고 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음물에다가 평소에는 나쁜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닫아놓고 소독을 하게 되면 뚜껑을 열고 소독을 하는 이치와 같이 바로 우리 몸과 마음에 이물질, 쉽게 예를 들면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가 형성되는 원인이 들어오는 것은 맞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은 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행할 때는 뚜껑을 여는, 바로 이런 것이 계다 하는 이야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바른 도리를 행하되 바르지 않은 것은
막는 방비지약을 우리는 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불자들, 우리 사람들의 그릇된 생활을 예방을 하고 악한 마음을 방지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악한 마음을 방지하는 방편으로 계율을 만들어 놨죠.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신도 5개다, 삼위 10개다,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등이 있는데, 이러한 계율도요, 바른 도리를 잘 지키는 사람한테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소화가 안 되거나 불편하면 소화제를 먹는단 말이죠. 감기 기운이 있으면 감기약을 먹어요. 그러나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감기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또 소화가 잘 된다라고 할 때는 소화제를 먹을 필요가 없지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계율도 바른 도리를 잘 지키는 사람한테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단이 운영이 되고 부처님 제자들이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문란에 지금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생긴 것이 계율인데, 사실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할 도리를 다 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특별한 원칙을 정할 것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남편이 외박을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만나서 혹시 고스톱이라도 자주 한다든지, 그럼 아내가 예를 들어서 나가서 친구를 만나서 올려다니느라고 밥때가 돼서 밥을 준비를 안 해놓는다든지, 자식이 너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며칠씩 집 밖을 벗어난다든지라고 하면 가정에 흔들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우리 외박하는 것은 안 하도록 합시다. 또 아내가 친구들 만나서 밥 때도 모르고 놀고 이러다 보면 적어도 때가 되면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저녁에 몇 시경에는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때가 되면은 나와서 밥은 꼭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자식 입장에서도 어디를 가면 간다라고 얘기를 하되 합당하게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어떤 원칙을 정해 놓는 것을 일종의 우리는 계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우리가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계율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율이 만들어진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불교 실천의 가장 기초이고 윤리이고, 또한 수행 규범이나 습관, 또 성격이나 도덕 및 경건한 삶 등이, 경건한 수행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인간 생활의 지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법망경에 보면은요, 누구나 계행을 지키는 사람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을 만난 것과 같고, 그렇죠. 바른 도리와 윤리와 도덕을 지녀서 행동을 하는 사람은요, 바로 이와 같다는 이야기죠. 또한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은 것 같고, 병든 이가 완쾌한 것과 같고, 또한 갇혔던 이가 자유를 찾은 것과 같으며, 조난당한 이가 구조를 받는 것과 같다라고 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율을 잘 지키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게 된다면 누구나 안심인명처에 들어가는 최선의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안심인명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달마대사 밑에 해가 스님이 출가를 해서 제자가 되었을 때 달마대사께서 다른 제자들은 다 갔는데 너는 왜 안 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해가 스님이 안심인명체에 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왜 안심인명체에 못 드는 것이냐? 제 마음에 번뇌가 많습니다.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래, 그런 그 번뇌와 괴로움을 이리 꺼내 주거라 라고 하니까 해가 스님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달마대사가 내가 이미 네 마음을 깨끗하게 맑혀 주었느니라 라고 해서 해가 스님이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안심인명처라 하는 것은요, 육근이 육경, 쉽게 얘기하면 눈, 귀, 코, 혀, 몸 뜻이 어떤 대상, 물질이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이치나 이런 걸 보고
탐진치를 내는 마음을 우리는 중생성이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마음이 일제가 끊어진, 또한 그러한 마음이 형성되기 이전의 본래 마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던 본래 마음의 청정함을 갖다가 우리는 안심연명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우리가 계율을 잘 지키고 인간의 도리를 다 하게 된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어떻게 돼요? 시비나 쟁론을 받을 일이 없죠. 그러면 늘 편안함 속에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누구나 안심명체에 들어가는 최선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5계, 10계 등을 잘 받아 지내야 한다라고 했어요. 참고적으로 아실 것은요, 부처님께는 계율이 필요가 없었죠. 소용이 없었어요. 또한 계율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또한 안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미 부처님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계율에 위배됨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도 바로 뭐예요? 그러한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움직일 때 우리는 계율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 난 것인데요. 우리 불교에서 가장 근본은 바로 삼귀의와 오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불교에서는 삼귀, 오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삼귀와 오계는 무엇이냐 하는 얘기. 삼귀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불법성 삼보의 귀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법성 삼보의 귀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공부를 해 있는데,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불법을 따르고 수행하는 단체인 승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계율이다 가운데 오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도 음망주라, 불살생, 불주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율에 대해서는 개정의 사막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살펴본 상태죠. 그러나 계율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불교 기초 초발심자경문에서 여러분들 한번 강의를 해드린 일이 있고요. 또한 천수경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단원에서는 계율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 또 계율의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과정으로 가자 하는 이야기죠.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삼귀이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죠. 우리 불교에서는요, 불법성 삼보를 종교의 대상으로 삼아요. 삼보라는 것은 불보, 법보, 승보 해서 세 가지 법에다 해서 삼보다 표현을 하고, 그 세 가지 법에 귀의를 하는 것이 우리는 삼보에 귀의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불법성 삼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보배스러움과 또 법의 보배스러움과 승의 보배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 보배는 변함이 없는 진리의 보배다. 세간을 밝히고 미명의 번뇌를 타파하고 세간을 불국정토로 장엄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요. 부처님은 교주를 뜻하죠. 불보는 교주, 법보, 교리, 승보, 교단을 뜻하죠. 이것이 종교 구성의 3대 요소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바로 종교 구성의 3대 요소. 전 세계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뿐이 없어요. 첫째는 유신교와 무신교가 분류가 되는데, 유신교는 신을 숭상하는 단체죠. 또한 무신교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단체예요. 그럼 신을 인정하지 않는 단체는 우리가 세계적인 단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유교, 도교, 불교죠. 유교는 선비들의 가르침이고요. 도교는 도인들의 가르침이고요.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우리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지, 바로 공자, 맹자나 노자, 장자나 부처님을 신격화해서 그분들에게 빌고 매달리는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바로 종교이자 철학이자 윤리자 도덕이죠. 그런데 유교도교는 교주교리 교단을 겸비하지 않았어요. 교리와 교단은 있는데 교주가 없죠. 그래서 바로 철학이고 윤리고 도덕에 국한되지만 우리 불교는 교주까지 종교 우선의 3대 요소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종교까지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만이 쓸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죠. 다른 데는 뭐 신앙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귀입을 양족전이다. 부처님께 귀입할 때는 귀입을 양족전이다 표현을. 요즘 물론 현대화돼서 노래로 하는 경우가 있죠. 부처님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뭐가 거룩해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를 하느냐? 바로 무엇이 그만큼 보배스러우냐? 원래는 요즘은 이렇게 노래가 나오지만 우리가 개성으로 할 때는 귀불 양족전, 귀법 이욕전, 귀승 중령전 이렇게 하죠. 귀불 양족전이다. 바로 부처님께 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귀하냐? 양족전. 바로 두 가지를 겸비하신 존경스러운 부처님께 귀를 한다. 그럼 어떠한 두 가지를 갖추었느냐? 바로 부처님은 계와 정, 계율을 먹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지킨 것도 없지만 계율이 필요 없는 분이셨잖아요. 이러한 것을 전부 섭렵을 했기 때문에 늘 뭐요? 고요했어요. 그래서 계와 정을 갖추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바로 복덕과 지혜를 갖추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니고 완이체 지혜를 터득해 했잖아요. 그 다음에 대원과 수행을 갖추었다. 대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 일반적으로 원이다라고 하면 개인적인 어떤 원을 원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부처님의 원은 뭐예요? 중생구제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원이 뭘까요? 훌륭한 자식 만드는 게 원이잖아요. 그와 같아 부처님도 모든 중생들을 어떻게 돼요? 자식과 같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중생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셨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결국 사문유관을 해서 출가수행을 해가지고 생로병사의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형성되는가를 깨달아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신데요. 그래서 부처님은 대원과 수행의 양족을 갖추었다라고 했는데 그 대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이냐? 바로 중생구제의 원이에요. 우리는 흔히들 뭐 중생구제 하면 배고픈 사람 뭐 밥 주고 돈 없는 사람 뭐 돈 빌려주고 졸리운 사람 잠자게 해주고 이런 것이 중생구제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게 중생구제가 아니에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한계는 고까지예요. 그러면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고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우리 중생들 각자가 그 방법을 배워서 스스로 체득을 해서 스스로 실천행을 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부처님께 해달라고 빌어서 부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은 중생구제원을 가지고 있지만 중생구제는 하나도 안 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방법만 가르쳐 주신 분이시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중생구제 하는 것은요. 바로 뭐예요?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 방법만 우리가 터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중생구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두 가지를 갖췄는데 바로 계와 정, 또 복덕과 지혜, 또 대원과 수행 요 두 가지를 갖추었기 때문에 양족을 갖추신 양쪽의 만족함을 두루 갖추신 가장 존귀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겠나이다. 이런 뜻이 되고요. 두 번째로 법본배 귀법 이욕전이라는 이야기죠. 귀법 이욕전은 그러면 법에 귀를 한다. 어떤 법에 귀를 하느냐? 바로 이욕전이요. 이욕.
중생들이 바로 탐욕심을 다 떠나게 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존귀한 가르침에 모든 애욕과 증오, 소유하는 마음과 자기 자신까지도 떠난 바로 모든 탐진치심을 버릴 수 있는 부처님의 존귀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그 법을 꼭 배우겠나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부처님께 이렇게 해주십시오 비는 게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에 경전을 놓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비는 게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배워서 내 스스로 바로 모든 애욕과 증오, 소유하는 마음, 애증의 욕, 탐진심을 떠나게 하는 존귀한 법을 따르겠나이다 하는 것이고요. 귀잇은 중중존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존경받는 스님들께 귀합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보 중에 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샹카의 소리나는 글이에요. 샹카의 소리나는 글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쌈가인데, 원어로 하면은 쌈가란 말이죠. 쌈가를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샹카라고 표현해요. 쌍가라고 그러는데, 쌍가는 뭘 뜻하느냐? 화합을 뜻해요. 그래서 화합을 하는 무리들이다라고 해서 화합중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승려들이 본래는요, 승이 아니라 중이 맞아요. 중이. 바로 쌍가, 즉 화합을 하는 무리들.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 자기 소유 재산이 있고 소유가 있지만, 바로 화합하는 화합중들, 무리들은 개인의 것이 인정이 안 되죠. 단체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훌륭하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달리 중, 또 화합의 무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엄격한 계율과 청정한 생활을 통해서 진리탐구에 전념하는 수행의 공동체를 의미를 한다. 요게 결국 불자가 지켜야 할 규범 및 계행 가운데, 자, 계율의 정의, 계율 정의 가운데 3귀 5개 가운데에서 오늘 3귀 2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5개에서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5개가 만들어진 동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선과 귀감의 서산대사편에 참선과 염불이 있어요. 선과 염불이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자기 마음이 정토인데 새삼스럽게 정토에 가서 나기를 바랄 것이 무엇이고, 또한 자기 성품이 아미타불인데 따로 아미타불을 보려고 애쓸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요. 자, 우리가 유식론에 보면 유심정토라고 했어요. 정토는 어디에 있냐? 오로지 마음에 있다라고 했어요. 미타 아정토 삼부경을 통해 보면 아미타가 누구냐라고 했어요. 바로 자성이 미타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전부 자성을 가지고 다녀요. 또 유심정토라, 마음이 정토니까 마음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이 정토고 내 마음이 아미타인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다니면 구태여 우리가 정토에 나기를 바라고 아미타를 친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서산대사는 뭐라고 답했느냐. 그 말이 옳은 것 같지만, 그럼 정토는 마음에 있고 아미타 부처님은 본성이다라고 할 때에 부처님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은 탐하거나 성내는 일이 없었는데 그대도 탐내고 성내는 마음이 없는가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마음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 없는데 그대도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없느냐. 부처님은 지옥을 바꾸어서 연꽃세계를 만들기를 손바닥 없듯이 하는데, 그대는 죄업으로 지옥에 떨어질까 겁만 내면서 공덕을 쌓느니 업장을 소멸하는지 하는데, 과연 그대도 연꽃세계를 걸림없이 만들 수 있는가? 부처님은 인연과의 일을 손바닥 보듯이 하는데 과연 그대는 담밖의 일은 알고 있느냐라고 해 있어요.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마음이 아미타요. 부처님의 마음이 정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정토요, 내 마음이 아미타이지만 과연 아미타와 같은 마음, 부처님의 마음, 오니공환이체 마음, 그러한 깨끗한 마음을 그대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닦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생들은 쉼없이 닦아야 하지요. 닦는다라고 해서 마음을 어떻게 닦아요? 빨아서 닦아요. 세탁기로 돌려서 닦아요.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를 싹 없애야 되죠. 없애기 위해서는 뭐를 해요? 개정회를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사람마다 성품, 비록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작용을 하는 중생성을 없애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이치와 현실을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정진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만들 피시고 그만들 쓰고 그만들 읽어. 이제 자신의 마음에다 어떻게 돼요? 탐진치를 벗어낼 수 있는 진리를 배우고 깨쳐서 나도 편안하고 가정도 편안하고 주변도 편안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화 결론 1권에서 5권, 즉 3권 62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